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1867년에 폴란드 바르샤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태어났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867년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둘 분 다 학교에 교사하셨다고 합니다. 이 교사 부모님 밑에서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의 이름은 마리아 스콜로도프스카라는 여인입니다. 마리아 스콜로도프스카, 이 사람은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그런 과학자였는데요. 아니,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왜 프랑스의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분은 태생이 폴란드입니다만은 프랑스의 과학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피에르 퀴리라는 사람입니다. 피에르 퀴리. 그래서 그 남편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프랑스 사람이 되었고 이름은 마리 퀴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퀴리 부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퀴리 부인이죠. 이 퀴리 부인이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방사성 물질을 2개를 발견했습니다. 라듐이라는 것과 폴로늄이라는 그런 방사성 물질을 그렇게 발견을 했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것도 하나만 받은 게 아닙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이 2개를 또 이렇게 받았죠. 대단한 천재죠. 이 대단한 천재인 이 퀴리 부인, 이 마리아에게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참 인자하고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어렸을 때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굉장한 분노와 섭섭함이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와 섭섭함이 있는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마리아가 한 11살쯤 되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죽음에서도 별로 그렇게 섭섭함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막내 딸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이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제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어머니의 과거 행적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렸을 때도 자기가 엄마가 내가 밖에 나갔다가 오면 나한테는 입맞춤도 해줬고 포옹도 아주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러셨다. 자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예배만 나갔다 오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게 해주셨다. 자기 형제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자기 기억에는 자기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에게 입을 맞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어렸을 때 그 기억은 안 나겠지만 기억나는 순간부터 계속 생각을 해봐도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자기 입에다가 입을 한 번 안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 다른 형제들은 뭐 다 엄마가 좋고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긴 그런 기억이 없어요. 왜 저 사람들한테만 입을 맞춰주고 왜 나한테는 입을 안 맞춰줬는가? 이런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섭섭하게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11살 때쯤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뭐 슬픔이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섭섭함이 더 커가지고 말입니다. 그전 그렇게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왜 그랬습니까? 이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이 마리아가 아직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폐결핵에 걸린 겁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결국은 마리아가 11살쯤 되었을 때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폐결핵이다 보니까 아이에게 입을 맞췄다가는 그게 전염이 될까봐 이 입을 못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라는 막내딸이 상처받고 충격을 받을까봐 엄마가 그렇게 중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입 맞추러 가려고 하면 못 맞추게 하고 방에도 잘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그냥 그 딸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커서 이 소리를 듣고 그걸 알게 되면서 그때 엄마에 대한 그런 원망을 했던 자기 그것에 미안함 때문에 자책을 하고 울고 힘들어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마리아가 엄마 왜 나한테는 뽀뽀 안 해줘 이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차마 그런 말을 못하고 또 마리아는 그걸 마음속에서 계속 섭섭함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딸과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이 오해, 세상에는 참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대부분이 오해로 어쩌면 점철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오해들이 때로는 뭐 좋은 일도 만들어내지만 많은 경우 파괴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해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슬픈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마리아와 그 어머니 사이에 있는 이런 오해 같은 거 말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의 관심과 배려에 대한 오해 말입니다. 이런 게 정말 슬픈 오해입니다. 사람이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오해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오해들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오해가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랑과 배려나 관심에 대한 오해, 바로 그 오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설날이 있었습니다. 긴 연휴 동안 우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친지들 많이 이렇게 아마 만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다 보면 때로는 기쁨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오해가 될 때도 딱 많아요. 그죠? 사실은 나는 사랑의 말로, 관심의 말로, 배려의 말로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관심과 배려를 했는데 또 저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의 말로, 관심의 말로, 배려의 말로 해줬는데 내가 그걸 이상하게 섭섭하게 받아들이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를 한번 이럴 때는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말한 말 중에 상대방이 오해를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마음이 상한 것이 없는가, 바로 그런 것들 말입니다. 또 상대방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또 혹시 그걸 가지고 섭섭해하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 말입니다. 사실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주변의 동역자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뭐 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하는 말인데 그 관심과 배려가 힘든 겁니다,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80대 뭐 아버지인가 뭐 이분이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자식이 그분을 죽였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그 배려의 말, 사랑의 말들을 그야말로 저게 나를 배려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오해들이 결국은 그런 파국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오해 속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와 관련되어 있고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론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가지고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섭섭함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섭섭함이 혹시 나의 오해를 통하여 일어난 것이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또 나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렇게 섭섭해할 수 있다면 또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함께함과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나 이런 사람과 관심과 배려의 그런 이야기,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이 오해되는 것이 정말 슬프고 힘든 오해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뭐 사람 관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복음에 대한 오해라고 이렇게 한번 붙이면서 그 오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해는 지금 뭐 당장 온 일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오해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가득한 그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요? 야, 저것들은 무슨 호모섹슈얼 하냐, 형제들이 사랑하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은 내 살이니, 뭐 이렇게 하니까 저것들은 뭐 살 뜯어먹고 피 마시고 무슨 카니발리즘 하냐, 식인종이냐, 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오해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오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또 이가 오해라는 것들을 이렇게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움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학에서는 변증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증가 중에 아주 유명한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스틴은 저스틴 마터,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터가 순교라는 뜻이거든요. 저스틴 마터,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오해다, 그게 복음에 대한 오해다,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그냥 수고하다가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막 안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본래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순교자까지 나왔어요.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그 후에 후예들로 선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순교적 정신으로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오해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도 이 어떤 복음에 대한 오해 중에 아주 중요한, 또 아주 그냥 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은 위선자들을 양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오해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독교는 위선자다, 기독교인들은 위선자들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들이 양성이 되는데,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 양성하는 그 복음을 위선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서 죄 실컷 짓고 나서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적이냐. 실컷 나쁜 짓 해놓고 가가지고 회개하면 끝났다 그러고, 뭐 회개 한번 하면 끝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기독교는 위선적이고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따른다는 자들이 위선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뭐 이런 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선이라는 이게 큰 오해인데, 이런 오해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뭐 그냥 뭐 실컷 죄 짓고 나서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주 쉽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쉬울까요? 회개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누구한테 합니까? 사람 보는데 회개합니까? 그러면 사람은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의 속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회개가 아닌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저 회개합니다 라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합니까? 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회개를 해서 용서해 주시면 그걸로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따른 벌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벌 그러면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망한다든지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든지 이래야 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벌일까요? 예, 그것도 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에 반대되는 게 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무슨 망한다던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던가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린다던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던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야 저거 벌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위선적이다. 말만 하면 그냥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죄가 용서가 되고 그런 식으로 벌이 면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벌,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물론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로마서는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쓴 13개 서신 전체에 모두가 다 보면 인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인사. 만약에 그게 다른 게 축복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또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로또 붙어서 대박 맞기를 원하노라, 너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노라, 너 여기에서 취직 좋은 데 가기를 원하노라, 대박 치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로또에 붙는 것이든 시험에 잘 붙는 것이든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온 서신, 자기가 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모든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외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복이라면 가장 큰 벌은 뭘까요? 깜빵에 갇히는 겁니까? 가장 큰 벌은 재물이 다 손괴되는 겁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그러는 겁니까? 예. 아니면 심지어 큰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아니면 심지어 목숨을 잃는 거, 이런 게 벌입니까? 예, 그런 것도 벌입니다. 근데 가장 큰 벌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가장 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뭡니까? 가장 큰 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합니까? 예, 진정한 회개에 이르려면 그냥 내가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생기고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다 벌입니다. 그게 벌.
벌. 그리고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평강을 주시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를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으로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벌입니다. 지금 계속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입으로만 그냥 아이고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굉장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못 누리고요.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과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인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입으면서 이미 벌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났으면 끝입니까? 회개하게 나서도 벌 받아요. 어떤 벌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한 그 양심, 그 회개한 양심을 가지고 그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또 회개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한 것이고 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 오해가 있으니까 그냥 말로만 제 시컨 지어놓고 말로만 그냥 회개했다 이러면 끝난다라는 식의, 그래서 기독교는 위선적이고 그런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 위선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이런 위선적이라는 이런 오해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최고의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저스틴 마터 같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순교자적인 태도로 말입니다.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오해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고 잘못된 오해들로부터 우리 하나님 사랑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는 그런 어떤 작은 통로로라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해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런 오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값싼 복음이다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그죠? 값싼 복음. 그 값싼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1절에서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선포한 이건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마지막에 13절에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그냥 난 믿는다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만. 누구든지 그런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여기서 할 때 이 마음으로 믿는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이거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입으로 시인한다, 그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믿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는 거는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더니 나 예수 믿는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값싼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의 연약함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보니까 맨날 그 소리하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구원을 값싼 구원이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값싼 구원이라고 오해하는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에 대한 철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은 그렇게 그냥 아무데나 입에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은 오늘날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날 관점에서 해석하니까 개나 소나 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멘하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내가 말로 했더니 진짜인 줄 아네, 이런 식으로 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는다는 말은, 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저기가 없는 데서 예수님 믿어요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할 이 당시는 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곧 자기의 목숨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가 누구였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고 모든 것을 그가 준다고 생각했던 그 황제가 주예요. 로마 황제가 주인 아닙니까? 그가 먹을 거 다 주고 먹을 거 다 베풀어주고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숭배하고 따랐어야 돼요. 그래서 황제 숭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예수가 주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로마 정부의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배신자고, 로마 정부의 전복을 꾀하는 자고, 로마 정부의 내란죄고, 타도할 걸로다가 이렇게 하는 아주 그냥 그런 나쁜 조였죠. 그래서 정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어땠습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사렛 이단이다 그래서 돌로 던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버렸잖아요, 이 자들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제발 좀 고백 좀 해라. 그래서 고백하면 무조건 기뻐하고 선물 주고, 이러는 식의 고백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값싼 복음이라고 하고,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값싼 복음 그러고, 저도 값싼 복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정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이고 관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값싼 복음이다 이렇게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신앙 고백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고백한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예, 요즘 우리가처럼 이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혹시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고백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혈육은 그런 거 못 가리키죠. 왜냐하면 혈육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했다가는 바로 죽는데요. 죽는데 혈육이 누가 그걸 가리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게 그저 값싸게 그냥 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요인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저스틴 마터처럼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런 오해들을 해결해 나가는 통로가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로마 황제 같은 그런 자들이 다 준다.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 못 산다. 맞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세상의 삶이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로 그걸 느끼고 있어요. 세상에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진짜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 그냥 아는 의사라도 한 명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래, 네 생각에도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생각에도 뭔가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생각에도 뭔가 이렇게 자면 좋을 것 같지? 세상이 다 그걸 추구하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나는 뭐냐? 이런 질문 말입니다. 너를 살리는 것이 돈이냐? 너를 살리는 것이 세상의 위에 어떤 것들이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게 그냥 입에서 쉽게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온 고백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주인으로 삼고 이것 막 추구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 이거 가지고는 그야말로 값싼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왜 값싼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신앙 고백도 연약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구별된 것처럼, 마치 혼자 복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가라는 세상의 질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 바치셔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었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너에게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돈보다 못한 자냐? 너에게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보다 못한 자냐? 너에게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보다 못한 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오해를 풀어갈 우리 스스로 신앙 고백을 견고히 점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주님, 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 말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 값싼 복음이라고 오해하는 그 오해를 해소시키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아니라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